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인데요. 지난주 줄거리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최초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담을 두셨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무죄한 상태였고요. 두 번째가 자유의지 상태였습니다. 자유의지 상태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유의지 상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는 상태, 이게 자유의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 인류 최초의 아담의 상태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세 번째는 언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아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처음 상태는 무죄했구나. 그리고 자유의지 상태였구나. 또한 언약의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을, 이 6장을 이해할 때 제가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췄습니다. 딱딱 이렇게 툭툭을 기억할 수 있게끔.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 그리고 머리. 세 번째 전가. 그리고 영생. 이 언약은 지금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인 거예요. 아담 언약. 그리고 이 아담 언약을 여러 표현으로 같이 썼죠.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담 언약.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행위 언약. 또 생명 언약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첫 언약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아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 아버지 하나님. 대표 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대표 원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가죠. 이 전가에는 두 가지입니다. 죄가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얘기할 때 이 원죄의 다른 말은 전가된 죄예요. 또 다른 말은 타고난 죄. 그래서 이 전가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가, 죄가 전가되는구나. 또 하나 뭐가 전가돼요? 의가 전가됩니다. 의가. 이 의는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 할 때 우리의 의를 말하는 의 아니에요. 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순종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정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그 자녀의 삶, 영원한 자녀의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밑에 썼던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이해할 때 그 아담 언약 전에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 있고요. 이 구속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 행위 언약이 있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담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아담 언약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 사실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부터 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부터 해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노아 방주에서 이 모든 또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 이런 언약들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도 있고 다 은혜 언약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죠. 잘 모르면 오늘 거 안 하고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할까요? 자, 1항 우리 다 같이 한번 1항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인간들의 시조들은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으나 사탄의 유혹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1항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기원이에요. 자, 죄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1항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들의 시조들은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으나, 그죠? 사탄의 유혹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자,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기원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기원이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진 거지. 그게 왜 내가 죄진 거야? 아담이 죄를 진 것에 대한 언약의 대표 원리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인 빌 헬무스 아프라켈이라는 분은요, 이게 아담의 그 죄 아래서 우리의 그 본성 또한 그 안에서 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대표 원리예요. 아담의 범죄, 불순종, 그리고 그 전가로 죄가 들어오듯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 안에서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 바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 안에 무엇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죄.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받으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다 해서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기원은 누구다? 첫사람 아담이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며 아담의 타락을 통해 인류가 죄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진 거고 나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있게 되어질 우리, 그리고 그 있게 되어질 우리가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속성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다, 내가 아담과 같은 속성이고 아담의 죄를 내가 타고났다, 아니 아담 속에서 나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고범죄를 통해서 내가 아담과 동일하구나, 내가 그냥 아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본성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 아담, 우리의 대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역사와 인생과 인류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본질을 가져왔구나. 이걸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걸 정리하시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사탄의 유혹이 없었냐? 있었잖아요. 그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사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된 천사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타납니다. 자, 사탄의 한계가 있어요. 강력한 존재죠. 몸이 없는 존재로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찬탈하려고 하리만큼 힘 있는 자고 그 강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한낱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어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견주어서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썼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썼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교만 속에서 결코 하나님에게 흠집 하나 생길 수 없는. 자, 그런데 보세요. 감히 그 전능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을, 이 힘을 가지고 있으나 사탄이 직접 공격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사탄 회개 못합니다. 완악하고 굳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고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강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다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게 이 바로의 마음이 이 사탄이 갖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때요?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인간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사랑해? 저렇게 사랑하는 저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그 작품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욕보이고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고작 하는 짓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행하심의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살리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탄의 유혹은요, 자신이 범죄하여 심판받고 내려왔을 때 사탄이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은 인간을 죄로 이끄는 도구로서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뱀이 사탄입니까?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도구니까. 가장 가장 교활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뱀이었던 것처럼 사탄의 도구가 뱀이죠. 그 뱀을 도구로 썼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구였지만 그 도구를 귀 기울이고 손을 잡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에게서의 교만이고 거스리는 반역심이고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뱀이 한 말이죠. 아담은 또 하와한테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아름, 그 슬기와 지혜로 그 간사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누가 떠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 이 사탄의 유혹, 이것을 전부 핑계로 대서 나는 뱀이 유혹해서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자기가 그 의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죄의 기원에 대한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요. 사탄의 유혹은 죄의 기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외부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 반역이었다.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다 보면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죄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됐습니까? 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기원은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에게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 이것은 도구였는데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용한 것은 인간, 아담의 의지적 반역입니다. 그 의지적 반역이 아담인데요, 그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범죄하였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죠. 시조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정말 복음이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여기서도 세 가지네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죄의 직접적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심을 명확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페리아존인데요. 이 뜻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그를 빠뜨리시지 않는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몰아넣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죄한 상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로 놓으셨어요. 출발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반역심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죠. 이 문제를 분명히 하시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주권과 여기 허락하셨다라는 그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항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지혜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죄가 이게 참 우리한테 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죄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획을 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작정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허용,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허용은 하나님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죄를 아예 짓지도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왜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어떤 일을 먼저 작정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진행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용하신 겁니다. 감당을 못하셔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부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있었기에 역사 안에서 아담의 교만과 거스림과 반역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것도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속에 머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다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대요? 그거 안 만드셨으면 됐는데.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모르는 것이고 그 영원한 작정 속에 감추어놓은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것 가지고 기복신앙한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섭리는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부터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을 갖고 풀려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왜?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정하셨고 이미 구원받을 자도 아셨고 수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깊이 알고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인함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답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답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지를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죄를 허용하셨으나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이 말만 좋아해요. 이 말만. 이 말이 나오게 된,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게 된 문맥의 흐름은요, 로마서 8장 정말 그 아들의 영, 그리고 거기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현재 고난은 경하나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죠? 그리고 피조물이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굴복시킨 이의 뜻에 따라서 굴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하여 막 탄식한다. 그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바라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필요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그 뜻을 향하여서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합력하여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작정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 이거 하나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그때 그거 망했는데 이 두 개가 됐군요. 이런 거 하고 관심 없다, 상관없다고 하면 상처가 되려나요? 어떻게 해서 그거 비즈니스를 통해서 망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이 문맥하고 전혀 안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거 있어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주기도 하고,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자녀 때문에 대성통곡하게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했더니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총리가 됐다,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우겠지만 총리가 되고서 요셉 애굽 안 떠나요. 가나안 안 갑니다. 나중에 자기 가나안 갈 때 해골 메고 가라고 유언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시킨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을 깨달아 만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 속에서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어 오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 아들로서의 구원받는 거.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 조건부 생명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죄 안 짓고, 그러면 조건부적 생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피조물로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삶, 구원은 그런 조건부 생명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구원, 자녀됨, 그게 영생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전가가 있고, 이것 때문에 대표, 머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창조 안에서 내가 울고 웃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기가 차고 막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디를 향하여 진행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듯이 우리가 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32절로 36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원하신 계획,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남녀노소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 그들을 다 먼저 어떻게 해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죠. 다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나게 하고 그 부패한 그 본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맛보게 하고 아프죠. 그러나 긍휼을 베푸신대요. 그 긍휼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자녀를 삼아서 영원토록 같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죄의 형벌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그것도 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목숨이 어떻게 신에게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며 그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반역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부하며 이러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물고 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항복되어지는 그 일이, 성령은 그 사실을 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그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벌어진 자들이 그들이고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구속자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이 사실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부터 죄의 과정, 죄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된 자의 배부름, 만족함,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는 그 뿌듯함, 존재의 기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반역과 교만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알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과 같으니까, 내가 지옥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이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천국, 돈으로, 명예로, 내가 나의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천국을 만들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계획해 두셨던 하늘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부를 때 가기 싫어할걸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말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죽어도 뭐 나는 괜찮다 말은 하고 네, 이렇게 나는 그 어른들 빨리 죽어야지, 난 안 믿어요. 내가 그건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걸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그 참여된 자의 기쁨, 그 나라의 비밀을, 신비함을, 그걸 맛본 사람은 죽음이 공포스럽게 다가오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는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입고 다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정사와 권능이라고 했나요? 근데 이 정사라는 말은 그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권능은 그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이 뭐예요? 이 악한 그 천사들의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대한 그 미혹들, 그리고 권세, 그 율법이 정죄하는,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정죄들을 다 십자가로 무력화하고 이겼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지금의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오늘 그 10번의 죄를 질 건데 오늘은 5번밖에 안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걸? 선한 일을 오늘 좀 더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걸? 아니면 오늘은 기도를 안 했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언약을 역사 안에 두셨고 머리를 세우시고 그걸 전가하면서 영생을 결정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믿은 우리는 오늘에 대하여 어떤 자세인 거예요? 나를 말씀이 정죄하고 악한 천사들이 미혹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이것과 싸워가면서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천사는 절대, 악한 천사는 회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죄의 시작부터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죄와 죄성의 뿌리와 깊이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아 누리는 예수님이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이라이트 다 같이 타락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아담이 죄진 거 정말 잘했어, 아담아 죄져서 고마워, 이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복음은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더 줘도 되겠네, 아니 죄를 더 줘야겠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가슴 절절히 내 가슴 절절히 안 들어온 거죠. 기름 발라져 있는 거죠. 내 가슴을 열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였음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신앙하시기를 권합니다.